넘어지는 이유는 달라도 일어서는 각도는 언제나 90도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 있고 그렇지 않은 가정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그 모습이 사실 비슷해 보이지만 불행한 가정은 딱히 한두 가지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수백, 수천 가지의 이유 때문에 넘어지고 또 아파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거의 한 30년 정도 미국의 한 여성과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물론 어려울 때 상담 편지를 이제 미국에 있는 한 메리라는 여성이 크리스찬입니다. 영국에 있는 C.S.에게 보내면 요즘 같은 세상에는 카톡도 있고 이메일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다 편지로 일일이 답장을 했습니다. 원래 루이스의 그 엄지 손가락은 이렇게 관절 하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 상담이 오면 꼬박꼬박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메리라는 그 여성이 자기만 불행한 것 같다고, 나만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고라는 그런 그 편지를 보내왔는데 루이스가 그 여성에게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제가 받는 모든 상담 편지를 보면 얼마나 많은 성가신 집안 문제들이 그 편지 안에 적혀 있는지 아마 부인은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우리는 평안한 겉모습에 얼마나 잘 속는지 모릅니다. 평범한 가정이란 그저 우리가 잘 모르는 가정에나 붙이는 말인 것 같습니다. 블루마운틴이란 16km 떨어져 있을 때나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가정도 가까이 가보면 기도 제목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멀리서 보면 다 예뻐 보여요. 내 가정 말고는 다 행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가정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이 됐든 불행한 사람이 됐든 마지막에는 다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게 바로 생로병사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생로병사, 이 자연의 이야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봄이 오면 아무래도 꽃이 피고 우리의 마음이 더 활발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항상 순환하는 것으로 언제나 다시 봄이 오고 여름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 사계절을 어느 순간 멈춰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은 딱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야곱 다 어떻게 되셨던가요? 마지막에 다 돌아가셨어요. 고로 죽음이란 불행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신자의 마지막은 넘어짐입니다. 죽음입니다. 하지만 신자의 마지막은 사실 죽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신자는 그러므로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합니까? 부활을 항상 이야기해야 합니다. 넘어지는 이유는 달라도 일어서는 각도는 90도입니다. 죽음만 이야기하면 넘어집니다. 그리고 못 일어납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부활 소망을 이야기할 때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 가지 이야기만 하는 사람, 한 가지 이야기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 넘어지게 되고 일어설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두 가지 이야기를 주십니다. 간단하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신자에게 주신 두 가지 이야기,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죽음과 함께 있는 것이 뭐죠? 부활이죠. 중력이 있으면 은총의 법칙도 있죠.
읽기만 하면 안 되죠. 반드시 묵상해야 됩니다. 양은 풀을 먹고 동시에 무엇을 합니까? 되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걷기와 함께 넘어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걷기 위해서 수천 번 넘어지는 횟수를 채울 때 건강하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이 중요한 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답입니다.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습니다. 올바른 하나님께 응답을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진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거나 신앙을 멀리해 버리기보다는 누더기를 걸친 채 아버지 집에 왔던 둘째 아들처럼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항상 넘어졌을 때 복음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연의 법칙을 통해서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필연의 법칙뿐만 아니라 어떤 법칙을 통해서 만나 주신다고요? 우연히 우발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순환이 있으면 전진이 있습니다. 모든 절정의 자리는 변화가 필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닥은 어떤 자리와 연결되는 자리입니까? 넘어져서 좌절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거기서부터 올라서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들숨이 있으면 반드시 날숨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주셨습니까? 두 가지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신앙 있는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더 잘 보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 중 하나만 고집하는 사람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늙고 병들고 세월의 야속함만 생각하는 사람은 늙고 병들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로병사 그 이야기 끝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들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언제나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백남준 선생께서 아주 부잣집 자제분으로서 일본 유학을 갈 정도로 아주 집안이 아주 부자였는데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독일 유학을 갔을 때쯤 집안이 망합니다. 집안이 망하자마자 백남준 선생은 이것을 신호탄으로 여깁니다. 그동안 미루고 미루었던 비디오 아트를 시작하자. 어차피 재료비가 너무 많아서 우리 집안에서는 이 재료비를 다 대줄 수가 없대요. 기업가의 후원을 받아야지만이 진행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인데 어차피 집안이 안 망해도 이 프로젝트는 못해요. 근데 집안이 덜컥 망했어요. 이 망한 이야기를 우울한 소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래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자리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행의 이야기는 불행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표면적으로 볼 땐 불행한 이야기지만 그 표면 아래의 심층적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고난은 곧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119편 71절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삶에 부려닥칠 때 그래서 꽈당 넘어졌을 때 뭐라고 한마디 툭 던지실래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꽈당 넘어졌어요.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입에서 무슨 소리가 터져 나온다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신약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자의 삶에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버린다면 세 가지로 이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빠른 길과 애움길이 있고 목적지가 있으면 목적의식이 있는 것이고 사탄과 이 죽음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시는 이 세 번째 이야기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미래는 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미래는 옵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미래는 어떻게 올까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신자의 미래는 신자가 바라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온다는 것을 오늘 신약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자의 미래는 소망하고 바라는 대로만 오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그 너머의 이야기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부터 오늘 말씀을 봉독했는데 사실 오늘 본문 읽은 내용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펼치셔서 또 화면을 통해서 요한복음 11장 1절로 6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1절로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망하는 미래는 어떤 식으로 오게 됩니까? 우리가 바라는 방식이 아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 미래가 찾아올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부러 나사로의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을 보내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이 사람 나사로가 지금 위급합니다. 빨리 오셔서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오시지 않고 며칠 더 그 자리에 머무셨습니까?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단순히 나사로가 우리 오빠가 병들었다 그러지 않고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 표현을 왜 했겠습니까? 빨리 오시라는 뜻이죠. 예수님 역시 이런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오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바라던 대로 미래가 왔습니까? 예수님은 이틀을 더 그 자리에서 머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오지 않고 사람을 또 보내가지고 이렇게 나사로의 두 누이에게 준비해 두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보내주셨던 이 메시지대로 미래가 왔나요?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대했던 미래는, 자신들이 원했던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미래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간절히 기도한 대로 우리의 미래가 오는 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나흘째 되는 날, 즉 장례 다 끝나고 무덤 입구를 다 막아놓고 문상객들만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을 때 그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오실 때가 있지만 더 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어쩌면 이렇게 지각을 잘하시는 예수님인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1장 5절과 6절 말씀을 좀 더 이 말씀을 한번 분석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먼저 5절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빠졌는데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어느 성경에는 이 그러므로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dam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이제 들어오니까 더 확실히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실수하신 겁니까? 의도적으로 늦으신 겁니까? 실수한 게 아니에요. 일이 바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걸 들으시고 그러므로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 다 장례를 치르고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말씀의 내용 결론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소생하게 되었죠. 우리는 다 그 결론을 압니다. 근데 결론을 생각하기 전에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지체하셔서 오빠가 죽게 된 그 시간을 견뎌야 했을 이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 한번 이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결론을 알지 못한 채,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 시간을 견뎌내야 했을 이 두 자매의 이야기. 그 자매들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미래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두 자매가 이런 고통을 겪게끔 하셨을까요?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귀함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비천함의 눈을 경유해야 합니다. 집이 좋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밖에 여행이든지 출장을 갔든지 또 군대를 갔든지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겪고 난 다음에 집의 소중함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긴 시간 치료를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집의 소중함, 교회의 소중함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압니다. 고귀함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비천함을 경유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그래서 더더욱 위로가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막막한 채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예수님께서 딱 결론을 내놓고 내가 늦게 갈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인데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거기에 머무시더니 나흘째 되는 날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그래서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만 풀어진다면, 즉 빠른 길만 있고 돌아가는 길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이야기만 아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넘어지되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현재의 상태를 절대화시키지 않고 상대화하면서 바라봅니다. 지금 넘어졌지만 이것이 마지막은 아니야. 내가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지만 이것이 내 인생의 종착역은 아니야.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에는 첫 번째 의미가 있으면 두 번째 의미가 반드시 따라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유연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호랑이 꼬리를 밟아도 물리지 않을 수 있어요. 큰 역경과 위기가 와도 그걸 반전시킬 수 있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위기를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이야기를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딱 그 정답,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딱 그 이야기만 발견하는 사람일까요? 100번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상담하시겠습니까? 그냥 넘어지지도 않고 정확하게 답을 처음부터 발견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상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99번 넘어졌다가 겨우 한 가지 지혜를 발견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의 이야기를 토로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을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움직이셨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 되는 날 나사로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6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나사로의 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토록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부르짖음은 있으나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 이때 예수님은 물리적인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입장에서는 이 자리에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재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함께 하실 때도 있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때에도 예수님이 그 부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안 계시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 우리 교회도 그런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되는 그러한 초보적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체하셔서 나흘째 되는 날 늘 지각생처럼 찾아오시지만 찾아오셨을 때뿐만 아니라 찾아오지 않으셨을 때 그 시간마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옵니까? 오지 않습니까? 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미래는 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올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도 우리의 미래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 속에 그 말씀을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그랬지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십니까? 오시지 않습니까? 오십니다. 눈에 보이게 오실 때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부재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그래서 인생은 어찌 보면 광야의 길을 걷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사막을 걷는 인생 여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사막을 통과할 때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나침판이라고 합니다. 왜 사막에는 지도가 소용이 없습니까? 모래 사막이 언덕이 있어도 돌아서면 바람이 불면 그 언덕이 어떻게 되든가요? 사라지고 없어요. 사막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가 모래 구덩이에 빠지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만이 나올 수 있답니다. 타이어에 바람을 더 넣는 게 아니라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야 됩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려지는 사막을 여행할 때는요, 물은 언제 먹어야 될까요? 목이 마를 때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늦는다고 합니다. 사막에서 여행 중인 사람은 물을 언제 먹어요?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요.
목이 마르지 않을 때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목마를 때만 찾으시겠습니까? 규칙적으로 찾으시겠습니까? 규칙적으로 찾아야 돼요. 인생의 모래구덩이에 빠졌을 때 교만의 바람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스티브 도나위라는 분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사막을 여행할 때는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을 가지고 여행을 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사막 지형은 바람이 불면 그 모양새가 금방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스티브 도나위는 지도가 아닌 나침판을 따라가는 삶을 가리켜서 목적 의식을 갖고 방황하는 삶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사막을 여행하는, 광야를 여행하는 삶과 같은데, 이 광야 여정 중에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나침판을 가지고 여행하는 삶이란 목적 의식을 갖고 한 번도 방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목적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방황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또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순간순간 이 목표가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하겠죠. 근데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 의식이래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나침판을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이 방향으로 가면 되는구나. 변화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상실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호랑이 꼬리를 밟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도를 가지고 인생 여정을 떠난 사람은 좌절합니다. 반대로 나침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변화무쌍한 인생에 대하여 맞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소생한 장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장면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6절입니다. 목적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 의식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는데, 내 오빠는 그래서 죽었는데, 목표 의식에 아주 뚜렷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원망하면서 엉엉 울고 좌절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율법주의만큼 나쁜 반율법주의자, 그래 세상 내 뜻대로 살아버리자, 그렇게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적의식입니다. 이런 목적의식이 있으면 방황하더라도 무엇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취직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결혼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단기적 목표만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도가 아니라 손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침판이 들려져 있는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늦게 취직할 수 있잖아요. 좀 늦게 결혼할 수 있잖아요. 굳이 구체적으로 질문도 안 했는데 꼭 어르신들은 언제 결혼할 거야? 물어본답니다. 환장하겠어요. 기회가 오고 다 풀어졌으면 진짜 결혼했겠죠. 요즘은 너무 스피드합니다. 너무 휙휙 돌아가요. 조금 천천히 갈 수 있잖아요. 예, 한 1년, 2년 좀 돌아가면 큰일 납니까? 목적 의식을 갖고 있으면 조금 돌아갈지라도 방황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괴테는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하기 마련이다. 나침판만 있으면 결국 방향을 찾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좌절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지. 내가 부장으로 승진하면 내가 한번 싹 고쳐버릴 거야.
회사 문화를 바꿔버릴 거야. 취직 전에는 이런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해서 드디어 부장 승진을 하게 됩니다. 교장이 됩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만사형통이든가요? 요즘 MZ세대 교사님들 때문에 아마 교감 선생님 힘드실 거예요. 칼퇴근, 그렇죠? 뭐 회식도 굳이 내가 저기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를 못 찾아요. 이게 MZ세대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세대가 영원히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다거나 일을 불성실하게 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자기만의 루틴이 있고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면, 성숙해지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충성할 것이고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한두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변수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미래가 오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뜻이에요. 결혼만 하면 다 행복할 것 같았는데 결혼했더니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자식들을 낳으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자식을 낳으니까 더 힘들어요. 이래저래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쭉 잘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은 언제 넘어집니까?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넘어집니다. 사람은 또 언제 넘어집니까? 뜻이 이루어졌을 때 넘어집니다.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넘어집니다. 뜻이 이루어져서 넘어집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도를 버리고 나침판, 목적 의식을 가지고 목적지가 아니라 너무 구체적인 목표 의식을 가지면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돼요. 조금 유연성을 가지고 목적 의식, 방향,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그 방향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치약 가지고 치열하게 전쟁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허리부터 짜시는 분들, 밑에서부터 짜신 분들 결국 안 됩니다. 통일 안 되니까요. 그쪽은 그렇게 짜시라 그러고 나는 또 나대로 짜야 돼요. 너무 분명한 그림을 그리면 양보하기 전에는 행복이 찾아오지 않아요. 조금 이제는 믿음 생활을 오래오래 하셨다면 좀 부드러워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유를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유연성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르다 마리아에게, 나사로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미래가 오지 않았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미래가 왔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두 번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 병들었을 때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주신 것도 좋았겠지만 냄새가 풀풀 날 정도로 이미 시체가 썩어 들어간 나사로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회생시켜 주신 건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침내 그렇게 늦게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드디어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가장 먼저 향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입니다. 그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1장 32절 33절 보게 되면 단순히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신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흘째 몸에서 이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누워있는 그 무덤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2절 33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씀의 원어의 의미를 좀 들여다보면 비통히 여기셨다는 뜻은 꾸짖다, 분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꾸짖다, 분노하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단어는 가슴에 답답함을 느끼셨다, 가슴에 통증을 느끼시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뭡니까? 분노하셨고 가슴에 통증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조금 뒤면 나사로를 살려내실 예수님인데 왜 분노하시고 가슴에 통증을 느끼셨을까요? 단순히 사람들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연민을 느끼셨던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삶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바로 그 모습을 연상하셨던 것이고, 왜 인생 가운데 생로병사가 있는지,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과 고통이 있는지 분노하셨던 거예요. 왜 분노하셨습니까? 원래 우리 인생들은 창세기 1장 31절에 의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온 복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비포 애프터를 알고 계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나사로의 그 병들어 죽어 장사 지내고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셨고 꾸짖으셨고 가슴에 통증을 느끼셨어요. 왜 인생들 가운데 죽음이, 고통이 오느냐? 이 죽음과 고통의 원인인 죄와 사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꾸짖고 폭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는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면 여러분들 지나치세요? 화를 내세요? 그렇죠. 음주운전 하다가 초등학교 앞에서 그 스쿨존에서 아이들을 치는 사고가 지금도 일어나던가요? 지금도 일어나더라고요. 음주운전하면 왜 그렇게 형량이 작은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나라는요, 음주운전 걸리면 추방을 해버리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이게 그냥 당연히 술 취해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참작해 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너라, 누워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부르시는 이 이야기는 짧은 한 문장이죠. 몇 초 정도 걸릴 수 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 2초 정도면 되겠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2초 뒤에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2초라는 이 시간은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폴란드 땅에는 유대인들이 참 많이 살았는데요. 이 폴란드 땅에 독일이 침략을 하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갇혔죠. 폴란드 땅에 한밤중 그런 일들이 그때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살려달라고 예언했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근데 이때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을 돕다가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한 유대인을 구조하기로 결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최대치가 몇 초예요? 2초랍니다. 2초. 2초가 지나도 문을 열지 않으면 계속 안 여는 사람이에요. 근데 2초 동안 갈등을 하는데 사람이. 혹 이 사람 숨겨뒀다고 나가 발각되면 나도 죽을 수 있는데 그래도 거룩한 분노가 사람 안에 있잖아요. 예? 거룩한 의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우리의 미래는 내가 원하는 식으로 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목적지만큼 중요한 게 목적의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도가 아니라, 작은 목표가 아니라 큰 틀에서 나침판이라는 이 하나님의 방향을 잡고 치열하게 살고자 애쓴 사람들은 2초라는 시간이 어떻게 다가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던 그 2초와 같은 시간이 그들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이. 성도 여러분, 삶은 이렇게 찰나의 순간에 우리 운명이 바꿔집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2초라는 시간의 무게를 잘 감당하시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2초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말씀하셨던 죄와 악을 향하여 분노하시면서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나침판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놓치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주는 압력과 혹시 내가 손에 입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계산이 우리의 삶을 점령해서 주님을 영원롭게 해드릴 기회를 놓치는 그러한 실수와 실패를 저지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수하지 않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2초의 시간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마음속에 평상시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신자의 미래는 신자가 바라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올 수 있습니까? 올 수 있어요.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2초의 시간을 보석과 같은 시간으로 사용하도록 도우실 겁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과 악을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셨던 것처럼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려운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는데 거룩한 의분을 일으키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는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미래가 오지 않더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작은 목표에 큰 그림으로 우리의 작은 목표를 포기하셔서 작은 목표가 좌절됐을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 큰 그림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예수님께서 악과 죄를 향하여 분노하시고 생명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저희들 역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